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감독 중에서 이전 감독인데 김성근이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야신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왜 야신이냐면 이 야신의 야자가요 들판 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 특별히 야구 선수들에게는 야구장을 의미하는데 이 야구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김성근 감독이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혹독했냐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됐죠. 2007년도 1월 달에 제가 제주도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MT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야신이 감독으로 있는 그 팀과 같은 숙소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들이 한 번도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아주 늦은 밤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했는지, 여러분 제주도의 흙 색깔이 보통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좀 검해요. 근데 그 검은 이 흙을 온몸에 다 묻히고 다 들어오는데 진짜 거기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덕에 그 2007년도에요 처음으로 그 팀이 정규리그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김성근 감독 밑에서 배운 최동수라는 이 선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실제로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김성근 감독 밑에서 호된 훈련을 받으면서 그나마 야구를 좀 잘하게 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최동수 선수가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김성근 감독이 전화를 받고서는 묻습니다. 늦은 밤 웬일이야? 아니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최동수 선수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너 집에 안 가고 왜 여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 방망이 연습을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방망이 연습을 했는데 왜 연습을 했느냐? 오늘 안타를 못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내일 혹시 안타 하나 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연습을 혼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김성근 감독하고 서로 침묵이 흘러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성근 감독이 이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다 끊었대요.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미친놈. 이러고 전화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이라는 이 말이요, 이 최동수 선수한테는 자기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의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욕을 들어봤지만 감독님이 자기에게 했던 이 미친놈이라는 말이요, 자기가 운동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김성근 감독이 가장 큰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뭐고 또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은 하나님께 미쳤다. 교회의 사랑과 섬김에 미쳤다. 말씀과 기도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헌신과 섬김에 미쳤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자신을 어디에 미쳤다고 말을 했냐면 제자 훈련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뭐에 미치셨습니까? 그 미침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미침이 맞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적 광인이 됩시다. 영적 광인이 됩시다. 아니요, 한 5번 인사를 안 했어요. 다시 진짜 영적인 광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광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하나님께 미친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미쳤는지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기르던 소도 잡고 소의 모든 기구를 불살라 버릴 정도로, 그리고 엘리야를 수종드는, 엘리야의 노예가 되는 그 허드렛 일부터 선지자 훈련을 받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엘리야 승천 이후에 명실상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선지자가 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저주와 죽음의 도시를 축복과 생명의 도시로 바꾸는 일. 어느 도시 얘기예요? 어느 도시예요? 여리고 일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 엘리사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에 역사하던 그 강력한 저주를 엘리사는 쇠파시키고 생명과 치료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일을 첫 번째 사역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두 번째 사역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느냐? 베델의 저주,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두 사람의 교착점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과 기타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엘리사의 사역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과 다른 점,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게 보통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 이게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에 가면요,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 자기의 제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과부의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줍니다.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줘요. 또 길간에서 독이 든 음식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줍니다. 5장에 가니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떤 장군을 치료해요? 나만 장군을 치료하죠. 6장에 가니까 심지어 잃어버린 도끼까지 찾아주고요, 또 애워싸인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명이, 엘리사의 사역이 저주와 심판의 사역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까? 그렇죠. 그의 사역은 공교롭게도 선지자의 사역답지 않게 끊임없이 치유하고 끊임없이 회복하고 끊임없이 구원하는 사역을 감동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반대의 사역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사인데 왜 베델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드러난 모습을 놓고 본다면, 뭐 능력, 실력 다 빼고요, 드러난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또 제자였던 엘리사 중에서 누가 선지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을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자, 여러분, 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요. 드러난 모습이요, 드러난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만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이 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대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예요? 뭐가 많다고요? 털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 보면 아이들이 그를 놀릴 때 뭐라고 놀리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엘리사의 특징은 뭐예요? 외적으로? 특징이 뭐예요? 대머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마도 아니 누가 더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깝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대머리와 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 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난 털, 그리고 머리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털의 정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털이 없으면, 대머리면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거 안 믿겨지시죠? 그죠? 제가 증거를 낼게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외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말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자,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대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수염을 양쪽을 깎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요 구렛나루 수염을 이렇게 계속 기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털의 정도가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시린의 경우에는 절대로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뒤려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삭도를 머리를 댈 수 없었던 거죠. 그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엘리야죠. 왜요? 털이 많으니까. 털이 많은 엘리야가 대머리인 엘리사에 비해서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쓰시기에 완전히 부합된 사람이더라는 거죠. 반대로 엘리사는 대머리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참 그 자격이 미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놀림 받는 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능하죠. 당시 문화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당시 대머리가요, 왜 놀림을 받았느냐? 당시 이 대머리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나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그랬어요. 나병 아시죠? 나병을 앓아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나병이라는 부정한 이것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놀림당하고 외면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엘리사가 나병에 의해 대머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엘리사가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에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자,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엘리사가 자기가 대머리인 게 너무 속상한데 개인적으로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힘들어서 아이들을
저주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저주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건 뭘 암시하느냐? 아이들이 단지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외모를 보고 대머리이기 때문에 조롱한 게 아니고 그의 외모를 창조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조롱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절에서 아이들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한 대머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구나. 잘 가봐라. 어디 한번 가봐라. 그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봐라. 어디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자라는 이 조롱의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평가 저런 평가 하기 전에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이 모두 다 찢김을 당했다라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은 대머리도 쓰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정말 희한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이 봤을 때 저도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전사님이 제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늘 그분은 이 판단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는 교수님 판단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전사님들 판단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가만히 한 5분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으로 따라가요, 안 가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분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말을 표현을 하는데 너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접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를 딱 봤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죠. 또 봤더니 이 성도 안에 또 예수님의 얼굴이 딱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에서 판단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판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그동안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외모는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그렇게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특징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 베델의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찢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다룬 것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좀 잘 다독거리고 또 훈계하면 그러면 될 텐데 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암콤 2마리가 등장하게 해서 찢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앙콤 1마리였다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앙콤이 몇 마리예요? 2마리잖아요. 마치 엘리사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앙콤 2마리가 숲에서 기다리다가 나온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건 용인하신 걸까? 바로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베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뭘 봐요? 사닥다리를 봐요. 엄청난 능력이 임했던 곳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요, 항상 어디를 들러서 그들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돌봄을 실천하느냐? 바로 베델이었어요. 심지어 베델에는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것을 방문했고 또 사역 초기에 있던 이 엘리사 역시도 오늘 본문과 같이 베델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델은 어떤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이 베델이요, 그릇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됐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식까지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여로보암 시대에 이때에 이곳에 뭘 세우느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했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담겨지지 못해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엘리사의 기적의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엘리사는 그냥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준비시켰을까요? 그릇을 준비시켜요. 엘리사는 항상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된 그릇만큼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사건만 예를 들어볼게요. 4장에 보면 빚쟁이에게 쫓기던 선지생도의 아내가 등장해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 선지생도였던 남편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엘리사에게 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바로 직전까지를 보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갈랐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의 그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잖아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근데 뭘 요구하느냐?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자, 여러분, 족은 빌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받을 은혜의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어디서 멈추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6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비상적으로 우리의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상적일 때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준비된 그릇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초과해 봤더니 우리가 그 그릇을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딱 준비된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주실 은혜의 그릇에 계속 그릇을 확장시키는 것, 넓혀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희 집 2호와 3호를 데리고 제가 편의점을 갔어요. 참고로 저희 집 2호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그 3호는 지금 유치원 다니는 5살이거든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거 몇 개씩? 한 개씩만 골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2호는요, 철이 있어서 제가 요구한 대로 딱 한 개만 골라왔어요. 딱 한 개만 골라왔어요. 근데 3호는요, 얘가 정신이 없어요. 몇 개를 골라왔냐면, 제가 하나 골라오려면 몇 개 골랐을까요? 3개를 골라온 거예요. 그것도 3개도요, 절대로 엄마랑 같이 오면 살 수 없는 것들만 딱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하나 골라오라고 했는데 왜 3개나 골라왔어? 그랬더니 3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에도 아빠가 3개 사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말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아, 이 아이의 그릇이 3개인가 보다. 아니, 진짜로요. 아, 이 아이의 그릇이 3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나올 때 1호는 1개, 2호는 3개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마지막 기말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다 눈을 감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시험지를 다 갖다 놓는데 아이들이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라요. 왜 눈을 뜨고 놀랐냐면,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똑같이 쓰면 몇 점인 거예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A풀인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쭉 써내려가다 보니까 맨 밑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느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졸업을 앞둔 여러분은 마지막 시험에서 모두 A학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A학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운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수업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쫓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판단하기 전에 또 이 말 저 말 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베델의 저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이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너무나도 큰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더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